아마 집에 가면 목소리가 다 날 것 같습니다. 꼭 한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방해 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집회 갈 때마다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충청도 시골에 이발소에 미군이 이제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이발소 아저씨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는 거 보고 충청도 사투리로 와시우 그랬어요. 이 미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하시네. What see you? 뭐가 보이냐? 이런 말을 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아저씨가 영어를 하시네.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뭐가 보이나 봤더니 거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영어로 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 그랬더니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서로 이 소통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통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소통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상대방이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렇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렇고 교회마다 설교를 다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성경 주석도 그렇고 뭐 인터넷 찍으면은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하면은 뭐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 화, 수 3일 새벽 기도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마 어디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첫 설교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몇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소중하다는 거 알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과 참 이런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일이라, 우리 가족 챙기고 친한 친구 챙기고 그러는 것은, 그러나 우리와 관계가 원만치 않은 이런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그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 옛날 분이시라서, 옛날 목사님들은 가정 팽개치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시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버지 보고 싶으면 사고 치면 아버지 만나게 됩니다. 혼나러 들어가요. 매맞으러 들어가요. 이렇게 좀 심하지 않을 때는 아버님이 서재에서 제 글 쓰시고 책 보실 때에 손 들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으면 그냥 좀 사고 치면
아버님 뵐 수 있었어요. 아버님 무서운 분이셨고 우리와 놀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에는 딱 한 번 낚시 간 적이 있어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라는 곳에서 부둣가에 가서 이제 낚시하자고 아버님이 큰 맘 먹고 형과 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가만 보니까 이 좀 이런 무슨 그 영어로 그 ADHD라고 이 집중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은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요. 던지고 한 5초 후에 막 합니다. 잡혔나? 아버님 그 느긋이 기다려야 된다고. 아 잡혔나 보는 거라고. 또 던지고 하면 그래서 그날 놀러 갔다 아버지한테 또 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이 목회 비전이 개척교회셨어요. 작은 교회 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가족들 다 부르시더니 저금통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래요. 저금통 있는 거 다 가지고 왔더니 거기 동전이 뭐 한 산사발 됐습니다. 지금 은행에 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입금해야 된대요. 그 누군가 가서 입금하고 오래요. 그리고 아버님 들어가셨어요. 어머님도 뭐 누가 갈까 그러는데 제일 만만한 게 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행까지 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 제가 나이가 한 16, 17 됐습니다. 한참 예민한 그런 나이였는데 나보러 가서 입금하고 그래요. 제가 그 동전 한 사발 들고 가면서 울었어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녀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이 다음에 좋은 장로 돼서 나같이 불쌍한 목사 자녀들 잘 먹여 살리겠다고.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기도였어요. 울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기도였어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의 섭섭함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뵈도 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옛날 분 그러시잖아요. 그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칠순 잔치를 하게 돼서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차려드리고 아버지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다 손님들 간다음에 했더니 아버님이 가족들 모아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목회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한 가지 참으로 다시 할 수 있다면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아버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막혔던 그게 다 녹아내림. 아버지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맺혔던 그 한이 맺혔던 그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구나. 용서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요즘 40대 50대 여성들이 우울증이 그 역사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병적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우울증의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믿었던 관계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해서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남편은 나가서 돈 벌기 바쁘고 뭐 나에게 따뜻한 이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 개념이 또 다르다 그러잖아요. 쇼핑 개념만 다른 게 아니라 남자들은 결혼을 프로젝트로 생각한대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결혼할 나이 됐으니 이걸 빨리 해치워야 다른 걸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여자들은 이 결혼을 프로세스로 생각해 과정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마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뚜뚜리뚜리 하면서 이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사라졌어요. 다음 프로젝트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퍼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걸 바칩니다. 여기에서도 기대해 봅니다. 얘가 이제 자라서 나에게 잘하겠지. 근데 자녀들 알다시피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자기 삶을 가지고 자기 가정 꾸리게 되면 떠나가잖아요.
명절 때 뭐 한두 번 보게 될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또 그 관계도 아니구나 해서 이 관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옛날 분들은 한이 맺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듯이,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들었으나라고 합니다. 들은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메시지는 참으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함께 힘들게 하고 함께 어렵게 하는 것,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것을 너희가 익숙하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만 치고는 왼편을 돌려대며, 악한 자와 맞서서 함께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전도하러 나가서 때로는요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겠다. 그래도 믿어보세요. 싫다는데, 내가 당신 손해보라고 예수 믿으라 그냥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겠다는데, 이 사람 왜 화내? 그러면서 싸우는 분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악한 자,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를 여기 보니까 대적하지 말래요. 함께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면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뺨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래요.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는 거죠.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손해볼 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의 관계는 망가집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있는 교회, 그 전 교회가 LA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민교회 중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처음에 창립하신 목사님 임동선 목사님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참으로 큰 일 많이 하셨어요. 온 세계 교회에 31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4곳에 세우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막 공격하는데 제가 그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회 부임하는 그때 소송이 11건이 있었어요. 11건이 있고, 제가 뭐가 있다고 저를 소송을 걸어서 5번 소송 걸리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해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설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일 앞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앞에 가서 앉아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문을 펴두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신문을 펴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앞에서 신문 펴들고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거기에 꼬투리 달아갖고 막 그냥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그분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처음은 너무 밉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풍랑 중에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랑 중에 나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무섭고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주님, 저들의 영혼.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주님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시지 절대로 저들 지옥 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벌써 목사님은 용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서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그랬더니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앞에 나타나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 나에게 하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의 작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미워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누가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면, 그 교회를 어지럽히던 분들 장로님이 5분이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부임하시자마자 내가 이 친구들 의리 때문에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했는데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 내가 더 이상 개입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하실 일은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특세가 다음 주면 열릴 텐데 그때 시간을 드릴 테니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쉬운 일이겠어요. 온 교인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정해놨는데 그날 또 주제가 용서에 관한 주제였어요. 용서에 대해서 다 설교하고 나서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나오셔서 교인 여러분들께 제가 잘못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목사님 목회 돕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한 거, 교회 소송한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장로를 세워줬는데 장로 역할을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연초에 했던 특세가요 완전히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다들 나와서 끌어안고, 그 수백 명이 나와서 끌어안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몇 주 동안을 식사 대접하시더라고요. 참 돌아온 거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누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내 스타일 구겨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회복 과정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 보람과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잘하고만 살겠어요? 잘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완벽하게 누구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 그런 실수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실패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요 때로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참으로 잘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I am sorry가 입을 달고 다녀요. 아내한테도 여보 미안해. 이번에도 와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오랫동안 집을 벼서 저희 집에 또 제 아내가 또 일합니다. 병원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이제 일하는데 내가 옆에서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도 전화해서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너희들에게 따뜻하게 못해서 꼭 해외 나오면은 제가 그런 아주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 분석해 봤더니
이 한국에 오면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 와이파이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인터넷 된데 와이파이가 뭔가 봤더니 와이프하고 아이에게 연락하라고 와이파이예요. 자, 이렇게 좀 아재 개그가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당한 거 당해보시면 목사님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내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겠다는 그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자녀들을 용서해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당연한 거 하는 것, 이것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왔는데, 응급치료로 정신은 다시 돌아왔는데 위독했습니다. 그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의사는 병원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혼자인데 나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딸은 1년 전에 말다툼 때문에 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좀 딸을 찾아서 연락해서 좀 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딸이 아빠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30분이면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좀 돌아가시지 않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벌써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아빠와 헤어지며 한 말이 I hate you, 아빠 증오합니다 라고 하고 헤어졌다는 그 말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난 아빠 미워하지 않아. 그때 홧김에 그랬어. 너무 잘못했어. 아빠 나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옷도 정리하면서 옷에서 노트 한 장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딸과 싸운 그 날 저녁에 쓴 편지였습니다. 딸아,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도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딸아 라는 이런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는요 나중에 하리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듯이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합니다. 용서 구해야 되면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 보통이 좀 부부끼리 제 왼수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원수와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원수 안 할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우리가 가진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돼야 될 그런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을, 나의 무력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잘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구해야 합니다. 저도 구했더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당신 교회 그렇게 어렵고 막 주일날 교회 문이 잠기고 막 경비원들이 서서 설교 못하게 막 밀어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룻밤도 잠을 못 이룬 적이 없어요. 베개에 머리 대면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신동이래요. 신기한 동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잠이 오네요. 모르겠다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관계, 이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왼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 회복은 기도부터 시작돼요. 용서로, 용서해서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용서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가 축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내가 이게 너무나 이 관계가 무너져서 아프십니까? 우리 한국 그 남자분들은요, 이 유교 문화에 익숙하셔서 이 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 그 수치함보다도 더 힘든 것이 망가진 관계입니다. 한번 큰맘 먹고 저희 아버님도 그 말씀하시는 게 참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한마디가 제가 아버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생 우리에게 잘못했다라는 말 이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본 잘못했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용서를 구하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 잘못했어요, 쏘리, 이렇게 끝나는데 힘듭니다. 제가 회개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요, 결혼하려고 할 때 제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무남동녀 딸인 것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너무 어리다고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아버님께 지금 허락받으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그때 21살이었어요. 21살이었고 저는 24살이었고, 어려서 안 된다, 형이 있어서 안 된다, 무남동녀에서 안 된다, 여러 이유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제 아내가 입양인이었습니다. 입양인이어서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입양인이어서?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혈육을 중요시 여기고 이게 이 블러드라인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인데요, 아버님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아버님께 협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평생 처음 욕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라는 그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막 제가 아버지께 욕설을 퍼붓어요. 아버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가 뭐 사고는 가끔 쳤어도 아버지에게 대든 적은 없는데, 대드는 거 보고 방 안에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전화해서 오늘 수요 예배 그냥 장로님이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좀 편찮으시다고 못 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꿈이셨어요. 그냥 내가 병나서 시름시름 죽는 것보다 강단에서 그냥 설교하고 나서 쓰러져 죽는 것이, 전 참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니, 강단에서 설교하다 목사님 쓰러져 돌아가시면 교인들이 강단 쳐다볼 때마다 쓰러져 돌아가시는 목사님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버님은 병나도 교회 가서 아프셨어요. 한 번도 뭐 날씨 때문에 몸에 열이 나셔서 아프셔서 교회 못 간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약 먹고 이러면서 교회 가셨어요. 그런데 제 생애 처음으로 아버님이 교회 안 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욕설을 퍼버서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제가 괴로웠던 거예요. 밤새 못 잤어요. 아니, 아버님이 교회까지 빠지실 정도로 그렇게 상처받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잘못했다 그러려고 이 아버님 방 서재를 두드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또 하면서 막 아버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아버님 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옛날 아버님들 아시잖아요. 그럼 아니, 괜찮다 그러면 될 텐데 그냥 한마디셨어요.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시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보통 여자들은 육감이 있다고 하죠. 부부싸움하고 나서 보통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적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고, 저도 제 아내한테 부부싸움하고 나면 너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이런 관계를 오래 가는 것이 싫어서 여보 I'm sorry 이러면요, 아내가 No you're not 그래요. 당신 진짜로 잘못한 거 아니라고. 벌써 목소리 들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 하는 것이지. 맞는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서 받는 그 대가는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참 이 체면과 이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회복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다른 아무것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망가진 사람에게, 틀어진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어느 집회보다 여러분 성공적인 집회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름값 해야죠.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라고 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문제가 참 많은 교회들이었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또 빛내리 교회라는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름값을 했어요. 항상 은행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자고 빛청산 교회로 바꾸자 그랬는데, 여러분, 한사랑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서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뭘 보고 예수 믿는다 하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 용서하며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참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참 나의 삶에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망가지고, 부부 사이가 망가지고, 형제 사이가 망가지고, 자매 사이가 망가지고, 참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망가진 관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